성경 열왕기에 나오는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우리가 봤지요. 오늘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 그 유명한 이름 이세벨,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만을 섬겼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해 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며 살도록 미혹해 했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하지 말라는 짓을 앞장서서 선동해서 한 사람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세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더랬죠. 결국은 이세벨도 그 예언대로요, 그가 포도밭을 사밭의 밭을 빼앗지 않습니까? 남의 피를 흘리고 그 포도밭을 뺏었을 때에 아무도 몰랐겠거니 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한 행위 그대로 내가 갚아줄 것을 예언을 하셨더랬습니다. 결국 예후라는 사람의 손을 들어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예후가 나타났을 때 이 이세벨이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예후가 온다라는 말을 듣고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왔을 때 그가 말하기를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쉽게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지금 네가 뭐 때문에 왔느냐, 평안하냐, 평안을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은 뭐 복수를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지금 내가 왔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후가 오히려 자기 손은 대지 않냐고 창을 쳐다보면서 거기 누구 없느냐라고 했을 때 내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두어 내시가. 그때 그 내시에게 예후가 말합니다. 저를 내던지라 라고 했을 때 그를 내던지고 그 피가 담과 말에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더라.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라 라고 마지막 장사는 시켜주려고 했지만 뜻밖에도 그 시체가 온전하지 못하고 그 두 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이세벨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디셀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 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너무너무 그 마지막이 아주 처참절참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인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후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그 70인 아들이 또 죽고, 결국은 마지막에 또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있는 목자들,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하지. 결국은 양쪽 집안의 다 모든 자손들을, 형제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심판이 두렵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세상의 심판이 어떻게 보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어느 신문에 난 실질적인 사건을 한번 제가 아마 대학교 초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인가요? 어떤 기사를 읽었느냐 하면 그 당시 때 소녀 가장도 많았고요, 어려운 사람도 많았고요, 특히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저희 국민학교 때는 특히 머리만 좀 길면은 뭐 공돌이냐 공순이냐 이런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고 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 보니까요, 무슨 뉴스가 났느냐면은 소녀 가장이 동생들을 공부시키면서 어렵게 공장에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렵게 살다 보니 좋은 동네는 아니었겠죠. 산 동네에서 판잣집에 아마 살았던 것 같은데 그 소녀가 어느 날 직장에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돈만 뺐으면 될 터인데 그 소녀를 죽이는 겁니다. 그게 뉴스에 나옵니다. 어린 저 마음속에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하고 나이가 그리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텐데 어째서 이 소녀는 소녀 가장이 되어가지고 동생까지 먹여 키우면서 그렇게 꿋꿋하게 어떻게 보면 박수를 받을 정도로 꿋꿋하고 아주 대단한 그런 소녀 가장의 모습으로 열심히 살았던 그 소녀가 어째서 어떤 나쁜 놈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름도 모르는 어떤 놈한테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야 되는. 저는 그때 인생이 만약에 이거라고 한다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덧없이 억울하게도 죽는 것으로 그냥 모든 게 다 끝이 나고 악인과 선인의 구별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심판은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잘못했을 때 분명히 지적을 당하고 매를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어야 되겠다. 그 전능자가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보내시고 이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을 때에 분명한 목적과 의도하심과 어떠한 끝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너희가 이 땅에 살 때에 사랑을 배우라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인간은 사랑 속에 살다가 사랑 가운데 죽을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하다라고 분명히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더 좋은 거 있습니까? 사랑 말고 더 좋은 걸 가지고 살다가 더 좋은 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이 가장 행복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뜻밖에도 사랑이 가장 귀한 것임을 저 영혼의 본능이 분명히 인정하고 믿습니다. 아멘. 사랑 없이 사는 게 불쌍한 겁니다.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부산의 10대 여고생들입니까? 예, 세 사람이 어느 아파트인가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아마 무슨 자살 사이트에서 같이 하나는 두 사람이 간 사람은 대구 대구 학생이고 보니까 옥상에서 술을 마시고 아마 라면 봉투도 좀 있고 그 뛰어내린 거예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왜 그 소녀들이 아주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마음껏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꿈을 펼쳐야 될 그 아름다운 나이 때에 도대체 궁극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이 어린 소녀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이 부산이라고 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과연 그렇게 죽는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나하고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무관합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은 잘못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 그 소녀들이 그렇게 생명을 끊고 말았을까라고 했을 때 어떤 면에서 궁극적으로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인생이 그냥 갑자기 끝내버리고 싶다라고 느꼈을까? 사랑 말고는, 사랑이 없어진 것 말고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 과연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이지? 라고 했을 때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의 목적은 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요 의미요 이유가 되어야 된다. 이게 잘못된 시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우리 시대의 어른들이, 할아버지들이 제대로 왜 인생은 살아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줬다면 굳이 그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끝내지 않았을 때인데
분명히 그 사람을 위하여 살다가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가장 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어찌하여 술을 마시고 그 어린 아이들이 어떤 삶의 비애를 느꼈길래 그렇게 인생을 끝냈을까? 그게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사랑으로 이기지 못하면요, 결국 미움과 증오와 허무와 허탈이 나를 이기고 마는 것입니다. 영의 세상은 중간지대가 없다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으로 선한 모습으로 강하지 못하면은 결국 악한 것이 나보다 더 강할 때에 그 악한 것의 선한 모습은 다 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이 당장은 승리하는 것 같고 당장은 너희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너희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 사랑이 나타나지 못하면은 결국은 오늘 이 이세벨과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아주 엄하게 엄중하게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 17절로부터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점의 1.1핵이라도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또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행한 행위대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성경 66권의 마지막 예언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예언, 이세벨의 예언 뭐 이런 건 다 이루어졌죠. 때로는 예수님 때에 베드로에게 말했던 예언도 있었죠.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큰 소리 치지만 조금 있다가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지.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큰 예언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있는 거예요. 계시록 맨 마지막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계시록 22장 10절로부터 끝절까지 이것이 성경의 끝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에 있는 마지막 부분인데 뜻밖에도 그 마지막은요, 예언의 글이 쓰여 있습니다. 예언의 글.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요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사랑의 요한. 예, 그의 닉네임이 사랑의 사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 사랑의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말할 때에 내가 바로 주님은 알파요 시작이요 또한 내가 나중이요 끝이다라고. 모든 세상의 시작을 누가 하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모든 시작의 끝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라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무를 말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했을 때, 그들이 어기고 먹었을 때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느냐면, 그들이 죄인의 몸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먹을까 걱정하시면서 그 생명나무를 두루 도는 화염금으로 인간들이 따먹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죠. 결국은 누가 따먹을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느냐 하면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두루마리를 빤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내 삶의 행위를 말하죠. 너의 옷을 깨끗이 빨아라 라고 하는 그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는데, 너희가 혼인잔치에 나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공중에서 재림하여 먼저는 이 땅에 있는 내 신부, 준비된 신부들을 데리고 간다라고 할 때에, 그 신부들이 꼭 필수적으로 입고 나타나야 될 그 모습은 뭐라고요? 흰 세마포, 신부의 세마포. 그래서 성경의 비유로 설명했죠. 어느 날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와야 될 사람을 오라고 하는데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시켜서, 야, 가서 사람들을 마구 그냥 닥치는 대로 청해라. 누구든지 풀이로 오십시오. 아무 초청장 안 받았어도 그냥 와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오긴 왔어요. 그래 왔는데 보니까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 뭘 입고 오지 않고 왔다고요?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 예복. 어찌하여 그대는 예복을 입지 않아? 물론 누구든지 다 들어오라 라고는 초청을 했지만은, 그 초청의 배후에 어떤 자가 참석할 수 있느냐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더러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결함이라, 깨끗함이라, 죄가 아니라 죄를 씻은 자만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는 네 삶의 행위를 말하는데, 네 삶의 행위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어려운 율법의 말씀으로 어려운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너희가 깨끗이 되지 못하면 결단코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두루마리를 빨아야 되는데, 씻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죄를 씻지 못하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아무리 착한 모습으로 남보다 괜찮은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만, 예수님만 몰랐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고요? 그것을 지으신, 그것을 만드신, 그것을 정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어 입술로 고백하되, 주여, 주님만이 나의 죄를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노라.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단순히 아주 네 입에 가까운 이 말로 네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느니라. 단순한 이 고백 하나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예수님께 좀 데리고 갈래 했더니만 너무 사람이 많았어. 지붕을 뜯었다 그랬죠. 지붕을 뚫고 어떤 중풍병자를 그 밑에다가 이렇게 내리뜨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그 중풍병자의 생각을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해서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까? 성경은 써놓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추측을 해볼 때에, 최소한 그 중풍병자가 친구들하고 어떤 대화는 잠깐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대화를 했다면 아마 당연히 중풍병자가 나를 예수님 앞에 좀 데려다 줄래?
나는 왠지 그분이 믿어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져. 그분이 내 육신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어. 유대인들이 육신의 병을 낫겠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 죄사함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없는데,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내가 왜 이 땅에 병이 들고 가난하고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고 어려운 일 가운데 처했을까라고 할 때 이 모든 게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죄의 대가로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가난하게 살고 병이 들고 과부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벌 받았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기를 쓰고 병을 낫겠다라는 그 마음의 저희 속에 특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오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로 알고 있었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은 내 영혼의 구세주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낫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배우 속에 있었던 그 마음처럼 결국은 그 중풍병자가 혹시나 말을 했다면은 친구들아 나 좀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줄래? 그러면 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친구들의 믿음이 너무 좋았어. 이 친구를 언제부터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풍병이 들은 친구를 위해서 혹시나 친구들이 우리가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서 정말 중보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친구를 위해서 한번 애써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지, 결국은 예수님이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보고는 뜻밖에도 주님이 말씀하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아.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아.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참담하도다. 어떻게 죄를 사할 권세를 신이 갖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데 예수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속으로 참담하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자리를 가지고 일어나라 하는 말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할 때 어떤 게 더 쉽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 것보다 병을 낫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쉽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왜? 율법을 보니까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다 죄인이 되는 걸 아는데 율법의 10가지 중에 9가지만 지킨다 할지라도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되면은 결국 그 사람은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병 낫는 게 쉬울까 의인 되는 게 죄 사함을 받는 게 쉬울까라고 했을 때 그들을 생각하는, 그래도 죄 사함을 받는 것보다 병이 낫는 게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결국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제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닌데 무슨 대단한 일을 해라라는 것도 아닌데 단지 제 사함을 고백만 하면 제 사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들이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은 그들이 드디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을 밖에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게 될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죄를 씻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나 예수는 내 시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시대마다 나의 종들을 내가 12제자를 택했던 것처럼 그 시대마다 나의 종들을 택하여 지금 너희들이 듣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왔느니라.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부자가 죽어 음부에 있을 때에 자기들의 형제를 위하여 나를 그들에게 가서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세상을 살 때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악한 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버리고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라고 네가 비록 죽었다 살아나서 그들에게 말할지라도 내 종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었다 살아난 자가 말할지라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예수야 나를 믿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해봐라. 아무리 어떤 기적을 행하고 뭘 할지라도 뜻밖에도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보고 믿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비록 보지 못할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모든 걸 믿고 내게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가장 복된 생명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육이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나의 영이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게 있다면 뜻밖에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내 영혼이 얼마나 황폐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왜 케어하는 걸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 육신을 더 모르고 아플 때 애를 쓰고 하는 것처럼요. 혹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알게 된 어느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요 남편이 배드민턴 선수였습니다. 운동만 하다 보니 그 남편과 결혼한 이 아내는요, 이 권사님은 틈만 나면은 남편에게 좋은 이야기들, 좋은 세미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티켓을 사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오늘 어떤 사람이 와서 또 혹은 오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대요. 여보 이 책을 하나 사왔어요. 한번 읽어볼 만하던데. 저는 내조를 그렇게 하는 분은 이제까지 살면서 그분 한 번 딱 봤습니다. 야 저렇게 내조하는 분이 있구나. 나중에 그분과 이렇게 친해지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그분이 바랬던 게 있다면 사실은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녔던 것입니다. 정확히는 제가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아마 예수 안 믿는 남편인 걸 알고도 결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생각했겠죠. 내가 결혼해서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결정하고 결혼한 것이라
아마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늘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저는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을 정말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육적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세상은, 이 물질계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더 위대하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는 만족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육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것으로 육은 만족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 아무리 세상적인 먹을 것, 입을 것, 어떤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어떤 즐거운 거리가 있어도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 심령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를 얻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그것도 마지막 파트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제발 이 생명수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제발 받으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다든지, 이것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아주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는 재미, 그저 그냥 똑같은 공통 관심사를 나누는 그런 어떤 친교의 장, 부담 없이, 그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선택은, 때로는 세상적인 선택도 잘못하면 내 육신에 해가 되는 일이 있죠.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다든지 선택하지 못한다든지 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내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시겠답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돈이 많은 사람도 있겠고 돈이 적은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잊지 말아라. 나는 공평한 하나님이다.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줄 것이다. 나 하나님을, 나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줄 것이다. 부자들에게는 비록 돈은 많을지 몰라도 그들이 저녁에 잠을 잘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편안하게 자지 못하고 늘 머릿속에 생각이 많고 이것저것 늘 생각해야 되는 속에 때로는 잠도 편히 못 자지. 오히려 돈은 적지만은 어떻다고요? 샐러리맨들은 오히려 잠잘 때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가난한 자를 통하여 주님은 무엇에 부욕케 만들겠다고요? 믿음에 부욕케 만들어요. 비록 이 세상에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 돈만 가난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지식도 가난하고 가방끈도 짧고 명예도 짧고 인물도 짧고
모든 게 다 짧을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믿음의 부요한 자로 내가 돕겠다. 공평하지 않느냐.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거는 실수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실수해도 되고 때로는 좀 육신적인 손해가 생길 수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깨어서 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장수와 같은 마음 자세를, 내 마음을 악한 생각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지키는 아주 정말 전쟁터에 나간 이런 군사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그래서 너희의 삶이 영적 전쟁의 삶인데 너희가 악한 것에게 지면, 그걸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악한 자의 생각에 네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네가 악한 자와 손을 잡게 되면, 네가 악한 자가 주는 생각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꼭 네 마음의 성을 빼앗기는 자와 같은데, 이 이야기는 결국 네 영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멘. 과연 무엇으로 네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다시 얻을 수가 있겠느냐? 네가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을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네 영혼을 잃어버리면 과연 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모아놓은 것이 과연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죽을 때 가져 못 가는 걸 알면서도 우리의 인생들은 끝까지 이 땅의 것을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는 육적인 것을 위해서 애쓰지 말고 네 영혼을 위하여 이제는 투자를 해라. 네 영혼을 위해 투자를 좀 하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런 시간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들, 애를 좀 쓰라는 거죠. 제발. 그 시간을 그냥 와서 시간만 보내게 되면 죄송한데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복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닌데, 쉽게 말하면 내 진리의 말씀은 이제는 배워야 되겠다. 세상 좀 살아보니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내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왜 이 세상이 지금 저렇게 아이들이 자살을 하고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여 밤마다 소리를 지르며,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인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 그 진리를 좀 가르쳐 주셔요. 내가 왜 태어났지요? 내가 왜 살아야 되죠? 내가 나중에 인생 끝에는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그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그 진리에 저는 목마른 자들이 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도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며 주의 말씀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메마른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애쓰지 아니하면 뜻밖에도 주의 말씀은 아무나에게 들려질 수가 없다라고 하지. 그래서 저도 되돌아보니까 제가 17살 나이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셨던 첫 번째 제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주시다. 갈망을 주시다. 17살 소년이 어느 날 갑자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내가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지? 17살 소년인 제가 그때 그런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하면서 생각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10대들 여고생들이 자살을 했다는 때 너무 속상한 겁니다. 사실은 나도 그랬거든요. 저도 사실은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갈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살겠는데, 그 누구도 나한테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인생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사실은 내 육신의 부모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값없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17살까지 살아왔을 때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지만 없다고 한다면 이 입시지옥, 이 부담스러운 세상, 성공해라 돈 벌어라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더 악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더 독해야 내가 남에게 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영호야 너 악해질 수 있겠니? 이영호야 다른 사람보다 더 독해질 수 있겠니?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럴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럴 자신이 안 생겨요. 과연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남편이 된다 할 때 저는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시작한 인생도 아닌데 내가 누구를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드셨습니까?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누가 정하셨죠? 나를 대한민국의 남자로 이씨 집안의 막내 아들로 나는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나고 싶다라고 누군가에게 말한 기억도 없는데 누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러면서 17살 때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뜻밖에도 교회에서 고등부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어느 전도사님이 그 당시 때 제 학생부를 담임하셨는데 그때 그분이 뜻밖에도 주일날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바로 이 시편의 이 말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메마른 영혼이 여호와를 찾게 되면은 메마른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은 응답할 수밖에 없단다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저에게 그런 설교를 들려주시는데 갑자기 저 가슴에 얼마나 그 말씀이 크게 와닿는지 그렇다. 안 그래도 내가 목마른데 내가 찾아봐야지. 만약에 찾아보는데도 그래도 주님이 안 나타난다면 나의 인생, 믿음의 생활, 교회 다니는 삶 다 수도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날 저희 모친에게 이야기를 했죠. 혼자 가만히 생각하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심정을 하나님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나 진짜 목마른데 나 진짜 답답한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지? 그러다가 제가 새벽 기도를 했어요. 저희 모친은 늘 새벽 기도 다니실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그때까지 새벽 기도를 한 2-3일 이어서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씩 때로는 부흥회 때 한 번씩 가보기도 하지만 그건 어쨌든 일주일 가까이 새벽 기도를 이어서 다녀본 적은 별로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결심을 하고 저희 모친에게 이야기했죠. 어머니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 가실 때 저를 깨워주십시오. 제가 새벽 기도 갈 것입니다. 그래. 그 겨울 방학 때에 그 추위를 무릅쓰고 옷을 두껍게 입고요. 드디어 제가 교회를 찾아 나갔던 것입니다. 딱 한마디만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그 간절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실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저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섭하셨던 첫 번째 역사가 있었다면 그것은 저의 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그 17살밖에 살지 않았지만 내가 부모를 몰래 아이들하고 나쁜 짓을 했던 모든 것들 하나부터 10가지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데 꼭 영화를 보듯이 필름을 보듯이 눈을 감았는데 어두운 가운데 나의 죄의 모습만 계속 보이더라고요. 하나씩 한 장면씩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했는지 막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주를 만나려고 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울었든지 콧물과 막 이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이제 다 간 것 같아서 저도 눈을 뜨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게 막 마루하고 코하고 눈물이 들어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태어나서 아마 부산 사나이는 눈물을 보이지 않는 걸로 저도 자라면서 들어가지고 거의 운 적이 별로 없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살면서 안 흘린 눈물을 그때 다 쏟았던 거예요. 그 간절함을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 저는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누가 야, 그 뭐 너 착각한 거 아니야? 꿈꾼 거 아니야? 그냥 왠지 느낌 아니야? 그냥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안다고. 제가 그렇게 갈망했던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니까 저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나갔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남은 평생 주의 일을 먼저 하리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오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함으로 준비되지 못하시면 죄송한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뜻밖에도 주의 말씀은 듣고자 하는 간절함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왠지 다시 여러분에게 간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셔야 되고 또 내 신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있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켜줄 목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결국은 죽게 나온 자들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 친구를 어떻게 하든 주님 앞에 만나게 할 것이라고 작정했던 그들의 간절함이 그 중풍병 친구들을 살려냈다는 걸 아십니까? 자식의 아픔을 살려보려고 내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보려고 그 수많은 무리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 했던 그들의 그 간절함을 혹시 아십니까?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의 그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삭개오라는 사람은 자기의 직분도 신분도 있는데 마다하지 않고 뽕나무 위에 어린애같이 기어 올라가가지고 멀리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자 혹시나 이 가까이 지나가시기만 한다면 한 번 더 가까이에서도 볼 수도 있겠지 라는 그 간절함으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에 뜻밖에도 여러 길이 있을 수도 있었겠는데 주님께서는 그 삭개오 옆을 지나가셨다라는 그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은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네 마음을 아무라. 내가 네 마음을 보아노라. 네가 얼마나 나를 갈망하는지를 보아. 좀 더 주라, 좀 더 주라. 왜 머물러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님은 날마다 나를 보고 계시죠. 왜냐하면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을 보고 싶을 때 날마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날마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지금도 합니다. 이 정도 말고요, 주님. 에녹과 같이 완전히 나와 동행해 주소서. 에녹과 같이 그냥 내 옆에 잠시도 내 주님이 잠시
잠시도 한 발짝도 멀리 있지 않는 그 느낌이 뭘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너와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 되고 싶어요. 주의 생각이 내 생각, 주의 느낌이 내 느낌, 주의 기쁨이 내 기쁨.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결혼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내 영이 주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멋진 사랑의 열매를, 결혼의 타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육신에 있는지라 아버지 그냥 주를 부를 때도 습관적으로 부를 때가 많습니다. 교회 나올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주의 전을 찾아 나오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이곳에 내 마음과 내 길을 둔다고, 내 눈을 둔다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이곳에서 너희를 지켜볼 것이라. 누구든지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므로 나 여호와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며 얼마나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는지 그 놀라운 비밀들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주의 성전을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함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고자 애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기뻐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